자, 오늘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뭐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또 그런 말씀을 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 표현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이 있다기보다도 우리가 이제 성령께서는 영으로 존재하시잖아요. 저 선풍기 좀 꺼주시고, 장로님 저쪽 오른쪽 거 꺼주시고, 예. 그 맨 밑에 거 누르시면 돼요. 맨 밑에 거.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어떤 법이 있나? 그래서 여기 세미나를 들어서 뭐 성령의 음성 듣는 법을 배우나? 또 어디 보니까 또 투시의 은사를 가르쳐 드립니다. 이러더라고요. 뭐 12주 코스 투시의 은사래요. 투시의 은사.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참 너무나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투시의 은사가 어디 있어요? 투시의 은사가. 그렇죠? 그래서 이 은사 같은 경우도 이제 어디서 신령한 음성을 좀 듣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또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 이렇게 많이 했죠.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는 것이 이렇게 신령하게만 우리가 생각해서 어디 산신령 같은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 빌립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서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 인도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표현하죠. 생각한다는 표현을 써요. 생각하다. 생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이 생각 속에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그러면 이 생각은 어떤 생각들이 있나요? 6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있고 육신의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이렇게 필 받아가지고 뭐 은서가 하고 이렇게 들리는 그런 음성을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목사님도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이런 예를 많이 들으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인데 이제 저랑도 잘 아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님과 동행해. 이은석 목사. 그래. 왜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오늘도 나한테 말씀을 한대요. 그래서 점심을 먹을 때도 성령께서 뭐 칼국수 먹어라. 그러면 자기는 칼국수를 먹는데요. 그리고 뭐 좌회전해라, 우회전해라 이렇게 말한대요. 그래서 정말 저게 맞나? 저의 그게 퀘스천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으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칼국수는 그냥 내가 먹고 싶으면 먹으면 돼요. 그렇죠? 성령께서 만약에 그렇게 인도하냐 이거예요. 좌회전해라, 우회전해라. 또 내 귀 속에서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을 따라서만 행하냐 이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 속에 많은 생각들이 들지만 그 많은 생각들 속에서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려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의 생각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다는 건 뭐다? 육신의 생각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뭐다? 내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의견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떠오르게도 하여 주시고 교훈으로도 말씀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게끔 지각을 사용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수만 가지 판단을 합니다. 아, 오후 예배 드릴까 말까 이럴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칼국수를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아유 오늘 국수를 먹을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저 사람을 오늘 만날까 만나지 말까, 우리는 수만 가지의 판단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생각 속에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영의 생각들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맞다라고 판단하면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집과 같은 존재가 돼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심으로 영의 생각들이 이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판단들을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판단할지 그 판단을 결정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렇죠. 여기서 장성한 자들은 뭐죠?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지각을 사용해서 판단하고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은서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얘기 들으려고 해보세요. 들리나? 안 들려요. 그런 것에 우리가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롭게 판단하고 오늘도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결정과 이런 많은 생각 속에서 성령께서는 영의 생각들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걸 분별하는 거야. 아우, 이거는 잘못된 것이지.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길이 아니지.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지. 내가 이곳을 따라가야지. 아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는 수만 가지의 결정들을 할 수가 있고 그 결정 속에서 보혜사로서, 보혜사는 돕는 자로서, 카운셀러로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영의 생각들을 주셔서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도 우리가 물론 죄를 짓거나 배교를 할 수 있어요. 믿음은 믿을 수도 있고요. 믿음을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은 뭐죠? 영의 생각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꾸 육신의 생각들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6절의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나중에 보면 이게 평안한 길이 가요. 평안한 길로 가고, 또 육신의 생각은 이상하게 다툼이 나고 막 사단이 나고 막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따를지 이것을 우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분별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히브리서 5장 14절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는 자유로워요. 내가 칼국수 먹으면 칼국수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선택하면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길을 갔다가도 아유,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이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유, 내가 좀 참았어야 했는데. 아유, 내가 좀 욱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판단 속에서 또 배우고 또 고쳐나가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의 길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판단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 속으로 인도하신다. 예, 생각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어디 영험한 데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올바른 지각과 판단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게 좀 떠오르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남전도에서 일을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육남전도회죠. 제가 30대 때 육남전도회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역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랬어요. 나이 차이가 안 맞는데 거기 육남전도회 회장님이 신호 집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저를 잘 봐가지고 저를 부회장에 앉힌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들이 좀 불만이지. 아유, 어린 놈 데려다가 왜 부회장에 앉혀놔? 그랬더니 저랑 둘이서 그냥 전도하러 다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 집사님도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남 전도회잖냐. 전도회니까 전도를 다녀야지. 뭐 자꾸 보신탕 먹으러 다니고 자꾸 놀러 다니냐. 전도하러 다니자. 그래가지고 남전도회가 찬양하고 전도하고 이런 데로 체질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남전도회가 부흥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집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인데 그 집사님들끼리 서로 야합을 한 거야. 야, 이번에 이제 해가 바뀌어가지고 남전도회 그거 하니까 이은석 집사가 회장 되면 안 되니까 나를 밀어줘. 그래가지고 다른 집사님인데 개인 택시 모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을 몰아주기로 서로 이제 그걸 한 거야. 그래가지고 서로 합쳐가지고 이제 우리를 이제 딸을 시키고 저쪽에서 이제 회장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나중에 제가 알게 됐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걸 알게 되니까 너무 좀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전도하고 열심히 섬기고 한 것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나? 그래가지고 그 남전도회를 떠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일이니까 제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자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주냐면 네가 섬겨라. 그런 마음이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섬기고 싶지가 않잖아요. 마음이. 그런데 제가 충성되게 섬겼어요. 오히려. 새로 뽑힌 그 집사님이 하자고 하는 거를 제가 다 이렇게 섬겨드렸어요. 운전도 제가 해드리고, 어디 놀러 가자고 그러면 놀러 가드리고, 또 뭐 하자고 그러면 뭐 하고. 그러니까 그 회장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회장님이 암에 걸려있는 회장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암에 걸렸는데 약 때문에 이제 연명 치료를 하고 있는데 또 회장이 된 거야. 이 양반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게 되니까 저랑 너무 친해졌죠. 그래가지고 남전도회가 오히려 분위기가 더 좋아졌어요. 좋아지고 저는 이제 당진으로 내려가게 돼서 이제 그때 마무리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연락이 와요. 지금 와서도 생각하면 그때 제가 기도할 때 확 때려쳐버려? 이런 마음도 있었고요. 아니야, 주의 일을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여러 가지 이 판단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따라 순종했더니 그 남전도회가 오히려 아주 분위기가 좋아지고, 여기 개척했을 때도 우리 그 집사님들 다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설립 예배 드릴 때도 같이 축하해 주시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이것이 좋은 예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판단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떤 것이 영의 생각이고 어떤 것이 육신의 생각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게 옳은가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게 옳을까요? 성령님의 뜻이라면 나에게 가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판단하게 하셔서 걷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찾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까지 나눴던 열왕기의 말씀 속에 여로보암의 죄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요, 초대 왕이죠. 초대 왕으로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이 다스렸어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올라갔고 남유다는 2지파만 남아가지고 남과 북이 갈렸죠. 남과 북이 갈렸는데 그 원인으로는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나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건 하나님의 뜻이 맞았어요. 여기까지는 맞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서부터 여로보암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먼저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왕이 되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열왕기하 11장 30절에서 32절이죠.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된 건 자기가 임의로 왕이 된 게 아니라 이 아히야라는 사람은 선지자예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너한테 나라를 준대더라,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거기까지 맞았던 거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된 건 맞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맞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가 다 옳은 판단을 못해요. 우리가 다 옳은 판단을 못하는데 우리의 이 판단 속에서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인도란 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헨젤과 그레텔 동화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뭐냐면 여기까지는 내가 길이 맞아. 근데 다음서부터는 식빵을 새들이 먹어가지고 못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더듬어서 나갈 때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맞아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해야 돼. 그래요 거기서부터 또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지금 왕이 된 것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잘못됐어. 왜? 여기서 스스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자, 열왕기하 12장 26절에서 29절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제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예요. 너무나 큰 죄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뭐다? 26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의 발로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왜? 내가 왕 뺏기고 싶지 않거든. 내 왕 이 자리 어떻게 된 왕인데 솔로몬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 뺏기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부터 이상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떤 판단? 아니, 이스라엘 민족들은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로 내려갔다가 다 뺏기게 생긴 거야. 자기 생각에. 자기는 지금 북쪽에 있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는데 글로 가서 다 예배 드리다가 다 뺏기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베델에다 단에다가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 예배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를 두는 것이 아니라 아무 지파 중에 아무나 자원하는 사람 있으면 야, 네가 제사장해, 네가 목사하고 네가 장로해,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 보러 집례를 하라고 그러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짓고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레위 지파도 자기 마음대로 아무나 뽑고, 그 다음에 교회도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더군다나 금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나님이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했는데 모든 율법을 다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진행을 한 거죠. 근데 이것이 너무나 큰 죄가 된 거죠. 이 죄에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아무도 떠나지 않아요. 모두 다 단에 가서 예배드리고 황소상에다 절하고 또 여기다가 예물을 바치고 이게 올바른 예배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이 어디까지 갔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 기억나시죠?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도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렸어요. 예루살렘 안 가고.
자기 맘, 그러니까 그게 거기까지 이어지는 거야. 이게 뭐다? 이게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죄가 자기 집안의 죄뿐만이 아니라 온 민족의, 북이스라엘의 온 민족의 죄까지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거죠. 자, 이 일이 왜 문제가 될까요? 그 이후서부터 분별해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이후에 평안하게 인도하시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사단이 나는지 이거를 통해서 잘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의 길은 생명과 평안의 길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의 인도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또 다른 말씀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다? 여러분, 이 길이 양갈래길이 돼서 하나는 죽는 길이고 하나는 사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올곧게 받으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나가야 돼. 하나님,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거든. 순적하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순적하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여기 개척이 여기가 맞다면 순적하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가는 게 맞다면 하나님, 순적하게 인도해 주세요. 그 길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보여줘요. 표적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고 또 때로는 꿈과 또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은 어디 가서 뭐 세미나 배워가지고 뭐 내 귀 속에 뭐가 들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는 내 생각 속에서 우리를 오늘도 끊임없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 여로보암의 이 생각, 이 육신의 생각이 왜 큰 죄가 되는지 그 이후의 문제를 보면 다 나와요. 자, 14장 17절 말씀을 볼게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아멘.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캄캄하니까 아내를 변장을 시켜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몰래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물어보려고 이렇게 보내. 그런데 딱 갔더니 들어서자마자 여로보암의 아내여 왜 찾아왔느냐 딱 알아보는 거야, 선지자가. 그러더니 이것이 너에게 죄가 되므로 너가 집으로 돌아가서 문지방에 발을 디딜 때 네 아들 아비야가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집 문지방에 발을 디디자마자 아이가 숨이 넘어가 버려. 그래서 이 아이가 죽은 거예요. 이 아이가 아팠거든. 아파가지고 갔더니 죽는다고 얘기는. 죽었어. 근데 여기 기억할 게 이렇게 아들 죽었으면은 바로 무릎 꿇어야지. 바로 무릎 꿇어가지고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습니까? 나라면 나는 이 선지자 찾아갔겠어. 찾아가, 선생님, 이거 어떻게 찾아갑니까? 나 이 국민들 뺏길까봐 내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맞습니까? 라고라도 물어봤어야지. 물어보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해. 여러분, 아들 죽었는데도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은 자기를 고착화시켜 나가는, 자기의 생각을 강화시켜 나가는. 그래서 여기서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죽을 때까지 남유다의 르호보암과 끊임없는 전쟁을 하게 돼요. 그 장면 볼까요? 14장 30절입니다. 다 함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한 20년, 22년 왕위에 있었거든요. 22년 왕위에 있는 동안 단 한 해도 전쟁이 없는 날이 없었어. 끊임없이 전쟁을 해.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다? 자기 아들 이렇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22년 왕을 하고 죽게 되니까 그 아들 나답을 왕위로 세우는데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에게 10지파를 줘서 북이스라엘의 왕위를 너희 집안이 있게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너희 집안 사람은 다 죽을 것이고 너희 집안에서는 이제 왕이 나오지 않는다. 이제 왕위의 권좌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겠다, 이 말을 해요. 그래서 여로보암 집안은 우리 오전의 말씀처럼 기드온 집안처럼 멸문지화를 당해요. 우리 그 장면 볼까요?
열왕기하 15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르호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권자를 옮겨버리는 거야. 옮겨버려. 말 안 들으니까 옮겨버려. 옮겨버려가지고 여로보암의 집안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여로보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기드온 축복받은 줄 알았어. 근데 기드온이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기드온 집안이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육신의 생각으로 따른 거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줬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봤으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남북으로 분단을 시키면서 어떤 것을 인도해 줬을 텐데, 내 생각 속에서 내 욕심 때문에, 이 왕위를 뺏기고 싶지 않았던 그 욕심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더군다나 황소 우상까지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나님이라고까지 함으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한 300~400년 걸리는데, 이 300~400년 걸리는 이 기간 동안 이 후손의 왕들이 이 죄에서 떠나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너무나 크다는 거죠. 여로보암의 집안은 결국 이렇게 망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죄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뜻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수만 가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영을 따르고자 하는 자, 내가 영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좀 억울하고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게 옳지. 그래도 이게 옳으니까 내가 이 길을 따라 걸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길이 옳기 때문에, 이 길이 공의롭고 이 길이 정의롭고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할 때, 내가 싫지만 그 길을 따라 나를 쳐서 굴복하며 그 길을 따라 걸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 은혜가 있다.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영의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은서가 하는 이런 소리 듣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성령께서 선한 길로 여러분에게 판단하게끔 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아유, 그래도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저 사람이 밉지만 내가 저 사람 미워하면 안 되지. 내가 이해해줘야지. 또 용서해줘야지.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지만 내 속에서 성령께서 영의 생각들로 나를 인도하는, 그럼 내가 그 길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판단을 하게끔 인도하는 거예요. 이 판단을 하게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이 훈련이 되면 아주 민감하게 돼요. 아주 민감하게 돼서 지나는 말씀 속에서 핀셋으로 찝듯이 성령의 생각을 탁탁 집어낼 수가 있어요. 탁탁 집어내는 거야. 누가 지나가는 말을 해. 누가 지나가는 말을 했지만 그게 나한테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가 있는 거야. 누가 지나가는 식으로 또 누가 간증을 해. 근데 그 간증이 나한테 아주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답이 되는 거야. 그런 것이 다 성령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라는 건 뭐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 주파수가 그 아이들하고 놀려고 무전기를 샀어요. 무전기를 이렇게 샀는데, 무전기 참 재밌어요. 애들은 핸드폰을 안 샀는데 무전기가 딱 있는. 근데 무전기는 주파수가 있어요. 주파수를 팔로 딱 맞추면 쟤도 팔로 맞춰야 돼. 서로 팔로 맞추면 씩, 아빠 나 오바, 그러면 쟤네 방에서 씩, 아빠 나 지금 자, 오바. 서로 통하는 거야. 그게 통하는 거야.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영의 생각들은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떤 게 옳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어떤 게 옳습니까?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서 개척을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사의 이수가 탁 나오게. 하나님께서 탁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나가요. 하나님 어떤 게 옳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영의 생각인지 어떤 것이 나의 욕심에서 비롯됐는지 하나하나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길을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을 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오늘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저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게 맞나요? 그렇다면 저의 이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항상 성령님께 물어보고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뭐야? 내 가까이 계시니까 내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한다는 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성령과 동행한다는 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것이다. 성령과 동행한다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게 뭐예요? 나랑 가까이 계시니까 가까이 있는 분한테 얘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지혜도 구하고 도움도 청하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께서 내 옆에 서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야, 성령께. 이게 영의 생각이 맞습니까? 물어보면 성령께 가르쳐 주는 거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래,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 얘기한 거 있죠? 그럼 제가 음료수 중에 안 먹는 음료수가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지? 맥콜. 내가 맥콜을 안 먹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맥콜을 좋아해요. 맥콜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목욕이 끝나면 항상 그 목욕탕 냉장고에서 맥콜을 꺼내 마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목욕탕을 갔어요. 운동을 하고 목욕탕을 갔는데 이제 누가 음료수를 쏜대. 그랬더니 누구는 콜라, 누구는 사이다 했는데 나는 맥콜을 딱 잡았더니 그 같이 운동하는 목사님이 그러고 목사님 이거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이거 먹으면 큰일 나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거 큰일 나는 데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제사밥 음식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그냥 먹었어. 걸걸걸 아유 맛만 좋네 이랬어. 그런데 좀 찜찜한 거야. 찜찜해서 그날 새벽기도 때 다음날 새벽기도 때 하나님께 물어봤어. 하나님 이 맥콜을 먹는 게 내가 믿음이 있는데 2단 거 먹으면 어떻고 3단 거 먹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그냥 먹고 싶은데요. 내가 그 음료수 중에 제일 좋아하고 보리맛 좋아하는데 하나님 이거 먹어도 될까요? 안 먹어도 될까요?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뭐 답은 없었지. 그럼 물어보고 이제 예전처럼 이제 어느 날 목욕탕에 딱 갔는데 이제 땀을 딱 빼고 나왔으니까 또 이제 냉장고를 딱 열었어. 냉장고를 딱 열고 맥콜을 딱 찾았는데 맥콜만 없는 거야. 맥콜만. 다른 음료수 다 있는데 맥콜만 없어. 그래가지고 그 사장님한테 물어봤어. 사장님 여기 맥콜 왜 없어요? 그랬더니 아 맥콜 안 들어와요. 다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맥콜 안 들어옵니다. 오늘 어떻게 이 맥콜만 안 들어와요.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그때 탁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먹지 마. 딴 거 먹어도 되잖아. 그래 그게 저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제가 맥콜을 안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우스갯소리를 여러분한테 하는 게 뭐냐면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성령께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물어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내 판단들이 있잖아요. 나는 먹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내가 구하면서 영의 생각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서 더듬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는 또 확인시켜 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도 못 깨닫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게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해요. 징계를 통해서. 이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요. 성령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지혜의 생각들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별하면서 성령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또 놀라운 일들로 여러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면서 영의 생각을 쫓아
영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 드릴게요. 자, 하나님, 오늘부터 성령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생각들이 무엇인지를 나로 깨닫게 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주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